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청년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5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을 사모하며 함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성마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남긴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믿음을 구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왕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왕의 자손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달랴의 이러한 처사는 남유다의 왕권을 끊고자 한 일이기도 하였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달랴 행위가 얼마나 악한가,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늘 세상의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쓰러뜨리려 하고 하는 도전들을 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은 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악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늘 도전하고 공격해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과 함께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느니라. 하나님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몰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개성할 수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어린 아이가 성전 안에서 숨겨져서 아직 살아있음을 아달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다윗의 후손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는 그의 생명을 지키게 되고 7년 동안 성전 안에서 숨겨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남겨진 자, 숨겨진 자,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도전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구속사를 지켜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2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왕이 된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왕이 성전을 보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요아스 왕은 성전이 파손된 것을 보고 성전 수리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집과 무너진 제사 체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에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로 뜻을 정함에 백성들의 헌신이 모여지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헌신으로 모여진 음과 제물로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성전 보수의 사건을 통해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치 당시의 성전이 파손되어진 것처럼 무너진 영역은 없는가, 다시 보수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의 생활, 무너진 섬김의 영역은 있지 않은가 살피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땅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의 권위, 또 무너진 부르심과 사명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다시 연약했던 부분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된 일꾼들을 지역과 열방에 파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뜻으로 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 또 성전의 모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케 되어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요아스가 품었던 마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의 성전까지도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땅입니까? 악이 득세하는 땅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고정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갈망하라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너진 예배의 생활, 무너진 기도의 생활, 무너진 헌신과 섬김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세우듯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또 이 밴쿠버 땅에 무너져 있는 예배 또 모든 양육과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너진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한 헌신과 섬김의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밴쿠버 땅에 무너져 있는 예배자들, 또한 주의 제자들, 일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허락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들끓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도 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강한 은혜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다리아는 그 왕권을 이어갈 요시야를 생명을 거두기로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성전에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능력의 주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심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세우기를 결정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생활이 무너졌다면, 섬김과 당신의 영역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밴쿠버 땅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또한 무너진 사역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밴쿠버 땅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성된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가장 좋은 예배에 줘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생업과 그들의 삶과 가정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함께 달라고 했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밴쿠버 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밴쿠버 땅에 무너진 예배 또한 귀한 영육의 사역 또한 선교의 사역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선한 사역을 위하여 은혜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의 사명 주님께서 남기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이 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예배 조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하나님 예배하며 훈련하며 완전히 교회를 활성화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기도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안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갈릴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벽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발견하는 새벽의 성도를 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셔서 사업장과 또한 생업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영역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구하는 교회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책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남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새벽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은 악의 길로 빨리 달려갑니다. 세상의 신은 마귀와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몰아내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수하고 세우는 우리의 진앙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생활, 또한 기도의 생활,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밴쿠버 땅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또한 무너진 양육이 있다면, 무너진 선교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밴쿠버 땅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와 부르짖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체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시간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하신 하나님,